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이제 믿습니다. 아까 이제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한 가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셔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이제 계속 그것들을 묵상하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은혜를 많이 주었고 너에게 은혜를 많이 줄 것이고 너에게 또 앞으로도 은혜를 많이 줄 거야 라고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표정은 안 좋으신 것 같아. 네. 얼마나 좋고 감격스럽고 기쁘겠어요. 찬양 중에 주님이 딱 이 감동을 주셔서 너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고 은혜를 많이 줄 것이고 앞으로도 많이 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 종에게 이런 마음과 감동을 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하고 선포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 종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여러분 바로 귀에다가 너에게 은혜를 많이 주었고 지금도 은혜를 많이 줄 것이고 앞으로도 은혜를 많이 받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음성이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종에게 그래서 너가 책망받을 게 많은 사람이야. 은혜를 많이 받으면 책망받을 게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책망받을 것도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세요. 우리 집사님들 은혜 많이 받으신 거예요. 주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책망받지 않는 비결은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겸손하자.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겸손하자.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겸손하자.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겸손하자.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지금도 은혜를 많이 받을 거니까 앞으로도 은혜 많이 줄 테니까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중에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되돌아보니까 예배 중에 참 여러분 보시기엔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는 것 같지만 제 속에서는 그런 역동들이 막 주님의 감동도 일어나고 있었어요. 되돌아보니까 참 우리 교회가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예요.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에 김포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다 은혜가 있겠지만 우리 교회만큼 은혜 많이 받은 교회도 없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은혜 얼마나 많이 받으셨어요. 모든 지체분들 다 생각해요. 지금까지 얼마나 은혜들을 많이 받으셨어요. 진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받을 것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그 책망을 피하는 길을 하나요. 그래서 조금 더 겸손하자. 이 주님의 음성 가운데 회중에게 선포하는 회중의 음성이 아니라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이제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주님이 주신 마음이고 오늘 아침 일찍 교회를 왔어요. 어제는 더 일찍 왔어요. 토요일은 새벽 2시에 교회를 왔어요. 새벽 2시에 교회를 와서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계속 준비했고요. 오늘도 아침 굉장히 일찍 왔어요. 아침 일찍 와서 또 이제 말씀을 또 확인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제가 오후에 제 사랑하는 동생 목사님이 있어요. 전진우 목사님이라고. 참 저는 전승학 목사고 우리 동생 목사님은 전진우 목사예요. 친형제는 아니고 전진우 목사님 저를 친형처럼 생각해요. 저도 친동생처럼 생각하는 아주 가까운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님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얼마 전에 운동을 하다가 운동장에서 조금 격하게 운동을 해서 넘어지는데 왼쪽 오른쪽 양쪽 다리 십자인대가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그 치료를 이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 꼭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제 기도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가면 어떤 걸 기도를 해줄까?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오늘 아침에 주님이 주신 마음과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우리 하늘바람교회 성도들에게도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은혜가 있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명심하세요. 이건 오늘의 설교가 아니에요.
네. 우리 한 6년 전에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설교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1절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시절에 제가 아주 고약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많이 드렸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좋은 목자다. 그러면 고등학생, 남자 고등학생의 왼쪽 오른쪽 십자인대가 끊어진 것은 우리 주님은 좋은 목자이시라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겠어요? 나쁜 걸 주시겠어요? 좋은 걸 주시죠. 제가 6년 전에 이 고약한 질문을 끊임없이 매주마다 했어요. 주님이 정말로 좋은 목자라면 주님이 주시는 건 좋은 거겠어요? 나쁜 거겠어요? 좋은 거예요. 그분은 좋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을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따르고 믿고 있는 예수님, 좋은 목자, 선한 목자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마음이 있어서 그 목사님 아들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주님은 좋은 목자인데 너에게 좋은 걸 주시겠니? 나쁜 걸 주시겠니? 그건 뻔해요. 좋은 걸 주시죠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면 너의 십자인대 두 개가 끊어진 건 좋은 일이겠니? 나쁜 일이겠니? 라고 질문을 하면 그 아이는 대답을 못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우리 주님이 좋은 걸 주시는데 두 인대가 끊어졌어요. 그럼 이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도 참 대답하기가 어려우시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분이 주신 것이라면 이것 때문에 복을 얻게 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복을 얻게 될 거예요. 우리 그 동생 같은 그 전진우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막 웃으면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군대를 안 가게 됐어요. 군대를 안 가게 됐다면서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그리고 병원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면 100%까지는 안 되고 한 80%, 90%까지는 회복이 된대요. 인대를 이어서 수술을 하고 붙이고 회복되면 100%까지는 안 된대요. 그래서 뭐 격하게 뭐 축구라든지 이런 운동은 못 하지만 그래도 달리기 하고 뛰고 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한 80에서 90%까지는 회복이 된대요, 목사님. 그런데 군대를 안 가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군대를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좋은 은혜를 주실 거예요. 오늘 저 그 아들에게 가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사건들이 있죠. 불편한 감정들이 있죠. 여러 종류의 어두운 생각들이 있죠. 왜 나에게 이런 고약한 일이 생겼을까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죠. 진짜 어지럽고 복잡한 수많은 생각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좋은 분이세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 복이 되는 일이겠어요? 아니면 나를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잡아뜨리게 하는 일이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좋은 거겠어요? 나쁜 거겠어요? 분명히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이걸 통하여서 어떻게 이게 복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천 가지로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나에게 복이 될까? 이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가 될까? 이 일이 어떻게 나에게 좋은 일이 될까? 천 가지로, 만 가지로, 100만 가지로, 1000만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나에게 좋은 일이 될지 우리는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아침 1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천 가지로, 만 가지로 생각을 해서 천 가지로, 만 가지로, 100만 가지로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은 이렇게 해서 나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좋은 일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은 사람의 귀로, 사람의 눈으로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다라고 고린도후서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떻게 좋은 일이 될까는 우리는 천 가지, 만 가지로 생각해도 우리는 생각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감정,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지러운 생각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다양한 상황들, 진짜 고약한 이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나에게 분명히 복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습관이에요.
어떤 종류의 시험과 문제와 생각들이 일어나도 이건 좋은 일이야. 주님이 주시는 거라면 이건 반드시 보게 되겠다. 이야, 나는 생각할 수 없지만, 나는 기대할 수 없지만 주님이 만드신다면 어떻게 이 감정과 이 상황과 사건이 나에게 복이 될까?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복이 될지는 주님의 손에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과 반응과 태도와 그 걸음을 지금 잘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설교를 시작할게요. 네. 지금부터 45분에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길게 했다고 이제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제가 늘 장길산, 홍길동, 임꺽정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한 형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싶어요. 이름은 오늘은 좀 특별하게 피터라고 할까요? 피터라고 하는 형제가 있어요. 우리 김독주 목사님의 영어 이름이 피터인데 이 피터라고 하는 뚱뚱한 형제가 있어요. 이 피터가 그냥 길거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 절망감, 이 상실감. 도대체 나라고 하는 인생은 허구한 날 이 모양 이 꼴인 게 너무나 못마땅해요. 진짜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벽에다 머리를 그냥 쾅쾅 막 들이받고 싶어요. 또 말 실수를 했어요. 이 친구가 말이 빨라요. 말이 급해요. 말로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스타일이에요. 어젯밤에도 아주 친한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버렸어요. 욕하고 진짜 막 거친 말을 막 내뱉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눈을 떠보니까 야, 이거 진짜 어떻게 그 친구를 어떻게 만나야 될지 엄두가 나질 않아. 말 때문에 실수투성이고요. 말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요. 말 때문에 뭐 엉망진창이에요. 내 삶이. 회복에 불능이에요. 이제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누군가 말 섞는 것도 힘들고 진짜 여기다 진짜 누구나 오바로크를 이렇게 쳐버렸으면 좋겠어요. 자물쇠를 달아버렸으면 좋겠어요. 입만 열면 막 사고 뭉치해야죠. 이런 한 친구의 고민이 있어요. 절망적이에요. 말 때문에 상실감이 커요. 이게 너무 오래된 습관이라서 이게 내 기질인가? 뭐 내 성품인가? 나는 이렇게 타고나서 이거 뭐 죽을 때까지 고칠 수 없는 건가? 이 성급한 말, 빠른 말, 이게 진짜 말로는 뭐 천지창조라는 엄청난 말들 쏟아내는데 그 다음날 책임질 수가 없는 말들 때문에 상처가 너무 많아요. 이게 내 기질인가? 이 습관,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친구의 깊은 고민이에요. 뭐 조라고 하는 친구의 고민도 있어요. 이 친구는 뭐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일만 했다면 뭐 다 망해버려요. 이 친구가 손대면 망해. 참 놀라운 재주예요. 이 친구가 아버지의 이제 사실 사업을 물려받았어요.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서 이제 가업 승계를 해서 좀 야심차게 이 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 쫓겨났어요. 밀려났어요. 그리고 다른 회사에 취직을 했거든요. 그 회사에서 취직을 해서 상무, 전무까지 쭉 올라갔어요. 억울하게 모함을 당했어요. 고소를 받고 재판을 치렀는데 재판 결과가 잘 좋지 않아서 실형을 언도받았어요.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이게 진짜 뭐 일만 했다면 다 망해요. 뭐 취업만 했다면 뭐 다 망해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 때문에 꼬이고 어렵고 진짜 변호사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재판받고 소송을 진행하는데 이야, 나 때문에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힘들어져요. 오늘도 불확실하고 내일도 불확실하고 현재도 미래도 불투명하고 진짜 아까 찬양한 것처럼 사막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사막에 길을 만드시고 아직 길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아요. 아주 황량해요. 모래바람만 불어와요. 뭐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야 되는데 뭐 직장 생활이 안 되니 무슨 돈을 벌겠어요. 늘 불안하고 두렵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였어요. 이게 내가 타고난 기질, 나 때문에 그런 건가? 내가 인생이 약한 이 고리를 끊어내고 싶은데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문제를 갈등하고 있는 한 친구가 있어요. 어떤 자매도 있어요. 그녀는 직장 생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자매의 문제는 직장 생활이 아니에요. 이 자매의 문제는 말 습관도 아니에요. 이 자매는 결혼 생활, 결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첫 번째 결혼을 하자마자 깨졌어요.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금방 이혼했어요. 세 번째는 잘해야지. 신중하게 이제 말 조심하고 음식도 조심하고 매사에 조심했는데 세 번째 또 이혼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이혼 법정에 또 섰어요. 네 번째 이혼 법정에 섰을 때는 뭐 이혼에 관한 한 뭐 박사예요, 박사, 전문가예요. 이제 뭐 변호사가 필요 없어요. 혼자 알아서 착착착착착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예,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또다시 기회가 찾아왔어요. 한 남자가 저를 좋아한대요. 이 남성과 진짜 백년 가약을 맺어야 되겠다. 이번에는 잘해야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또 이혼 법정이에요. 이거 진짜 결혼에 관한 한 회복 불능의 인생이에요. 도대체 사람 만나는 게 무섭고 남자 만나는 게 무섭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남편도 아니고 뭐 그냥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적당히 그렇게 묻어서 살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런 인생의 악한 고리들이 있어요. 심지어 이게 어떤 나의 기질이나 습관, 어떤 성품의 문제처럼 느껴지는 것들도 있어요. 나 인생의 약점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인생의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이 문제는 안 돼. 이 문제는 바꿀 수가 없어. 얼마나 바꾸고 싶은지 몸부림을 쳐요. 내가 말 실수하지 말아야지. 조심조심. 내가 직장에서 관계에서 상사에게 잘해야지. 조심조심. 그런데 말 그대로 아킬레스건이에요. 툭 건드리면 툭 끊어져 버려요. 아주 이게 성품이고 기질이고 아주 타고난 뼛속까지 있는 내 인생이 아주 오래된 나쁜 습관, 나쁜 성품들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손대는 족족 실패를 하는 거예요. 뭐 남편하고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싸움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몇 사람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있죠. 여러분에게도 바꾸고 싶은데 바뀌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고치고 싶은데 변화시키고 싶은데 고쳐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인생의 어떤 약점들이 있어요. 아주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저 수면 아래 묻어놨는데 진짜 잊을만 하면 때가 되면 이게 쑥 올라와서 나를 치고 무너뜨려요. 그냥 나이스하고 좋을 때 기쁘고 하호 할 때 좋은데 어느 날 뭐 하나가 툭 와서 별것도 아닌데 툭 와서 툭 건드리면 여지없이 막 무너져 버리고 삶이 흔들려 버리는 어떤 약점들, 나쁜 습관들, 아주 나쁜 고리들이 우리의 삶에 있단 말이에요.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거짓말도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또 거짓말 같은 살짝 말을 할 때 보태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살짝 말을 할 때 나 유리하게 빼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을 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살짝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얻으려고 하는 이런 거짓이라고 하는 나쁜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거짓말이라고 스스로도 인식을 못해요. 참말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정직하게 거짓말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저 사람 이상해. 자꾸 말을 보태고 빼고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 유리하게 막 끌고 가. 이게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이런 사람 쓸데없이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문제를 진행하려고 할 때 그냥 일단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부정적이야. 쓸데없이 부정적이에요. 진짜 잘 들어보세요. 쓸데없이 부정적이에요.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쓸데없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쓸데없이 굉장히 의심이 많아요. 그냥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일단 의심부터 해봐요. 나름대로 신중하다. 이런 포장도 해보지만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어요. 이상하게 나는 의심이 많아. 내가 의심이 많은 걸 뭐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부정적인 걸 뭘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당사자가 알고 있어요.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좀 부정적인 생각을 참 많이 해. 나는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의심을 참 많이 해. 이 사람 당사자가 알고 있어요. 나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해요. 제가요 어려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서요. 제가 상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런 상처가 쌓이다 보니까 제가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자존감이 낮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상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등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고 있다고요. 당사자가 제가 어려서부터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요. 자존감이 낮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상처가 쌓이다 보니까 열등감이 많아요. 이건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얘기를 해요. 알고 있어요. 제가 자존감이 낮습니다. 자존감이 낮다라고 하는 이 나쁜 생각에 그냥 사로잡혀 있어요. 자존감을 높여야지, 열등감을 갖지 말아야지라고 하는데 이게 안 바뀌어요. 이 낮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약한 습관, 악한 고리에 꽉 묶이고 사로잡혀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이제 없어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수근수근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말이 많아요. 쓸데없이 말이 많아요. 진짜 쓸데없이라고 한 표현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참 이게 놀라운 표현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 제가 쓸데없이 말이 많죠. 쓸데없어요. 부정적이에요. 수근수근거려요. 판단해요. 정죄해요. 진짜 지난번에 설교했지만 이 두 눈이요. 밖에밖에 못 봐요. 자기를 못 봐요. 그래서 밖에 있는 것들은 잘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야기하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이렇게 사람들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 있습니다. 오래된 나쁜 이 고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약점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래요. 이게 기질이라서 안 돼요. 오래된 문제라서 안 돼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서 걸려 넘어지는지, 어떤 나쁜 악한 고리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각자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알고 있다면 우리의 대적 원수 사단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정도예요. 나는 오랫동안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많아요를 알고 있다면 우리의 대적 사탄 원수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더 자세히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 우리의 오래된 습관, 내 기질의 문제라고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터 위에 사탄의 요새를 견고하게 세워놔요. 아주 뿌리 깊은 요새를 세워놔요. 그 아주 크고 단단하고 견고한 사탄의 요새를 딱 세워요. 살짝 말을 보태고 빼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 약점 위에, 부정적인 그 의심 많은 약점 위에 견고한 성을 쌓아놔요. 사탄의 요새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 안에 사탄의 요새, 사탄의 성벽, 사탄의 그 어떤 것들이 이제 설치되어져 있어요. 사탄이 이렇게 선포해요. 여기는 이제 내 땅이다. 너의 그 낮은 자존감, 여긴 내 땅이야. 여긴 내 성을 쌓아놨어. 너의 그 부정적인 사고, 그 의심 많은 것들, 여긴 내 땅이다. 여기 내가 견고한 요새를 쌓아놨다. 어떠한 걸로도 이 요새를 정복할 수 없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참 많은 날 동안 생각해봤어요. 이거 진짜 나쁜 습관인 것 같은데 내가 알아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자신의 나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꾸려고 하는데 그게 쉽게 안 바뀌어요. 내가 이걸 고치려고 하는데 쉽게 안 고쳐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사탄의 요새를 그냥 놔둬버려요. 계속 놔둬버려요. 사탄의 요새를 그냥 놔둬버리니까 그 사탄의 요새가 나를 계속해서 치고 공격하고 어느 날 갑자기 솟구쳐 올라오면 내 삶이 정신없이 흔들려버리고 삶이 막 무너져버려요. 사탄이 선포해. 여긴 내 땅이다. 어떠한 것으로도 이 요새를 함락시킬 수 없다. 그 무엇으로도 이 요새를 정복할 수 없다. 라고 이 사탄이 그냥 선포해버려요. 우리 쉽게 얘기해요. 정말로 쉽게 얘기해요. 제가 욱하는 기질이 있어서, 제가 욱하는 기질이 있어요. 다 알고 계셔요. 제가 욱하는 기질이 있어요. 제가 낮은 자존감이 있어요. 제가 식탐이 조금 있어서요. 냉장고 그냥 삼켜버립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욱하는 기질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그 욱하는 기질은 사단의 요새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제가 자존감이 낮아요. 여러분 알고 있다면 그 낮은 자존감 위에 사단의 진짜 단단한 요새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제가 식탐이 있어요. 그 위에 사단의 요새가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제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위에 사단의 요새가 단단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게을러요. 전 정리정돈이 안 되는 인생인걸요.
저는요, 그냥 제가 다 어질러 놔도요, 사방팔방 어질러 놔도, 그래도 뭐 찾으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찾기는 찾아요. 빨간색 양말이 어디 갔지? 막 뒤지고 찾고 한 30분 만에 빨간색 양말 찾아요.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알고 있어. 그런데 절대 정리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위에 사단의 견고한 요새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사단이 선포해요. 이 견고한 요새는 무너지지 않는다. 정복되지 않는다. 함락되지 않는다. 정복할 수 없다. 함락될 수 없다. 이게 내 땅이다. 이게 사단의 선포예요. 우리의 약점 위에 세워진 사탄의 요새. 나의 오래된 습관, 나쁜 고리 위에 세워진 사탄의 요새. 뿌리가 깊고, 나도 알고 있는 그 약점이기 때문에 그 위에 세워진 사탄의 요새는 뿌리가 깊고, 너무 견고하고 높아요. 수도 없이 12번도 더, 수십 번, 수백 번 내가 고쳐보려고 시도하고 고쳐보려고 내가 공격을 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패배하고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기질이로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놔두시겠어요? 그것들이 여러분 인생의 시험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가 나에게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 놀랍게 내 안에 세워진 사탄의 요새가 나를 치고 공격을 하면 시험들을 무너져 버려요. 그 사탄의 요새 놔두시겠어요? 이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탄의 요새 함락시킬 수가 없어요. 정복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의 성이에요. 바꾸려고 수십 번 시도해봤지만 안 됐던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두시겠어요? 우리 100살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제 말씀 나눠보니까 지금 40대는 기대 수명이 120살이라고 하더라고요. 50대는 기대 수명이 그냥 90살이에요. 기본 100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살 날이 50년 이상, 뭐 40년, 30년 남아 있는데 여러분 그냥 놔두고 사시겠어요? 앞으로도 30년 동안, 앞으로도 40년, 50년, 60년 그 이상의 시간 동안 그냥 놔두신 대로 그냥 이거는 정복할 수 없고 함락될 수 없고 이거는 기질의 문제야.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번번이 그 사단의 요새에서 우리를 공격할 때 그냥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때마다 정신없이 흔들리는 삶을 그냥 그렇게 사시겠어요? 그냥 바꾸셔야죠. 진짜 바꾸셔야죠. 진짜 불가능의 성 사단의 요새를 공격하시고 함락시켜야죠. 오늘 사무엘하 5장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다윗이 지금 사무엘하 5장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있어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함락할 수 없는 성이에요. 불가능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 이때는요 얼마나 대단했는지 진짜 그 당시 사무엘하 5장의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면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루살렘아 좀 더 아름다워. 우린 찬양하는 성, 기도하는 성, 말씀 선포되는 성전을 생각해요. 예루살렘 하면. 예루살렘 하면 오순절 마가이다락방, 그 예루살렘 마가이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던 성령임을 생각해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신약교회를 생각해요. 역사의 중심 예루살렘을 생각해요. 통곡의 벽,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생각해요.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주님의 임재와 영광과 승리와 은혜가 있는 예루살렘이 지금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하 5장 오늘 본문에서의 예루살렘은 완전히 달라요. 높은 산 위에 성이 세워져 있어요. 깎아지른 듯한 그 절벽 위에 성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성은 여부스 족속들이 그 성을 차지하고 있어요. 진짜 한마디로 뿌리가 깊고 굉장히 견고한 성읍이에요. 이건 그 시대에 그 가나안 이제 중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혹시 쳐다보다 눈이라도 마주칠까봐 눈 마주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민족, 그 족속이 어딘지 아세요? 가나안 7족속 중에서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다. 10번 중에 7, 8번은 아말렉이 침공한 거예요. 출애굽하자마자 침공한 민족이 아말렉. 여러분 그 다윗의 시글락을 불태워버리고 처자식을 뺏어간 족속이 아말렉. 뭐 번번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민족이 있죠. 블레셋, 골리앗 민족이에요.
골리앗이 키가 3m라고 한단 말이에요. 안악자손 골리앗 민족, 키가 크고 장대하고 싸움에 용사들이 모여있는 그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부스 족속, 지금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있는 족속이 있죠. 블레셋 족속은 여부스 족속을 공격해보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3m짜리 골리앗 장군이 있는 그 키가 크고 장대한 안악자손들이 있는 블레셋 족속들이긴 하지만 여부스 족속은 너무 강력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조차 여부스를 공격하러 엄두를 내지 못하고 혹시 블레셋이 여부스와 눈이라도 마주칠까 봐 무서워서 피하면서 어디를 봤냐면 아말렉을 본 거예요. 아말렉을 공격하고 블레셋은 아말렉을 공격하고 아말렉을 정복하고 아말렉에서 무언가를 빼앗아 왔어요. 아말렉은요 블레셋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말렉에 비해서 블레셋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아말렉은 블레셋을 쳐다보지도 않고 여부스는 뭐 엄두도 못 냈어요. 혹시 꿈에서라도 이거 나고 여보도 안 불렀을까? 여보 하면 여부스 생각나서 아말렉은 여부스는 상상도 못했어요. 블레셋이 침공해 올까 봐. 그래서 아말렉은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을 침공한 거예요. 그랬으니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에서는 아말렉이 히브리보다 더 강해요. 아말렉보다 블레셋이 훨씬 더 강해요. 블레셋도 쳐다보지 못한 민족이 여부스 민족이에요. 여부스 민족은 진짜 싸움의 용사 중에 용사에 크고 강하고 강력하고 성도 견고하고 튼튼하고 절벽 위에 있는 그 성, 어느 누구도 엄두를 못 냈어요. 이게 사무엘하 5장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그 시절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여부스 족속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노리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을 차지해야 한다. 예루살렘을 차지해야 한다. 그래서 북쪽으로 뻗어나가고 남쪽으로 뻗어나기 위해서는 이 북쪽과 남쪽 중근동의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을 반드시 차지해야 한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탐냈어요. 다윗이 어려서부터 성장했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이 예루살렘에서 한 1km 정도, 하루,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아. 금방 갔어요. 그리고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도망다녔던 엔게디 광야 있잖아요. 엔게디 광야에서도 예루살렘이 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려서부터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을 바라보고 있었고,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면서도 예루살렘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마음은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된다. 근데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넘지 못하는 강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보다 더 크고 강한 엄두도 못 내는 민족이 여부스인데 저기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여기에 있는 여부스 족속을 정복해야 한다. 이 뿌리 깊고 크고 견고한 이 성읍을 반드시 정복해야 한다. 이게 마치 우리가 이건 내가 수도 없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바꿔보려고 시도했지만 안 돼. 이건 기질이야. 나의 자존감이 낮은 걸, 열등감이 있는 걸, 욱하는 기질인 걸, 내가 게으른 걸, 나태한 걸, 정리정돈이 안 되는 걸, 이건 어쩔 수 없는 나의 기질인 걸, 이건 해도 안 되는 문제야라고 포기하는 것처럼 여부스 족속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에서 예루살렘 성이 그런 존재였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자막 보시고 눈으로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왕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치려고 하니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여부스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지금 여부스 족속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 그 크고 견고하고 뿌리 깊은 성을 차지하고 지금 전쟁을 치르러 올라오는 그 다윗에게 여부스 족속이 말하는 거예요. 너쯤은 눈먼 사람들도 널 물리칠 수 있다. 우리 여부스 족속이 얼마나 강한데, 얼마나 크고 강력한데, 너쯤은 눈먼 사람이 나가도 물리칠 수 있다. 너쯤은 다리 저는 사람, 다리 불편한 사람이 나가도 너쯤은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 이 크고 장대하고 견고한 이 성읍, 이 오래된 너의 나쁜 습관, 이 오래된 너의 악한 고리의 습관들은 절대 정복될 수 없다. 우리가 눈 감고 나가도 너쯤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안 되는 거야. 끝난 거야. 이미 너는 기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거야. 포기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 여부스 족속 사단 대적이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다윗이요.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 예루살렘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다윗성이라 하였다. 그날 다윗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거든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서 수로를 타고 올라가서 땅속으로 타고 올라가서 다윗이 몹시 미워하는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을 쳐 죽여라. 그래서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속담이 생겼다. 다윗은 그 산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산성에 살면서 예루살렘 성에 살면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가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을 쌓았다. 예루살렘은 정복할 수 없는 성이었어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불가능의 성이었어요. 천연의 요새였어요. 이거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천연의 요새뿐만 아니라 크고 강력한 여부스가 살고 있었어요. 누구든지 성 위로 기어오르면요, 저 꼭대기에서 그냥 돌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성이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 되는 거예요. 수천 번을 블레셋이 시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수만 번을 아말렉이 시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약한 히브리인들이 시도한다. 이거 꿈에 떡볶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러나 예루살렘을 점령하였다 이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 여부스 산성을 점령하였다 이거예요. 우리의 대적이 여러분의 습관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래된 습관, 나쁜 습관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 안 된다. 안 된다. 너 그거 안 된다. 바꿀 수 없다. 변화시킬 수 없다. 그 너의 기질의 문제다. 너의 상태의 문제다. 자존감의 문제다. 너의 열등감이다. 욱하는 기질이다. 이건 절대로 바뀔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이거예요. 나쁜 습관들 너는 이길 수 없다. 차지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함락시킬 수 없다. 이건 불가능한 영역이다라고 사탄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블레셋도 안 된다. 아말렉도 안 된다. 너 히브리인, 유대인 절대 너는 할 수 없다. 죽도록 한번 네가 도전해봐라. 되나? 안 되지. 죽도록 시도해봐라. 이건 안 되는 문제다.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걸레를 빤다고 행주가 되겠냐? 이거 안 되는 거다. 그냥 끝내라. 포기해라. 그만둬라. 여러분 끊임없이 대적 원수 사단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를 막 조롱해요. 눈먼 사람이 너를 막아도 충분히 이긴다. 다리 저런 사람이 너를 막아도 충분히 이긴다.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얘기들을 막 퍼붓잖아요. 이 대목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아, 이 습관 못 바꾸는구나. 이 나쁜 습관인 걸 알아요, 우리가. 이 악한 고리인 걸 알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이런 걸요. 근데 놔둬요. 제가 욱하는 기질의 문제인 걸요. 나태하고 게으른 어쩔 수 없는 문제. 제가 어려서부터 상처가 쌓여서 만들어진 낮은 자존감, 열등감에 이건 너무 견고한 영역이라서 안 되는 걸요. 사람들 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어디가 약점인지, 내가 나의 어디가 나쁜 습관, 나쁜 고리인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크고 견고하기 때문에 수십 번, 수백 번을 시도해 보았지만 안 됐던 기질, 안 됐던 성품, 안 됐던 나쁜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도를 하지 않고 나도 혹시라도 눈 마주칠까 봐 피해버려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모양이고 사무엘하 5장 다윗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5장 7절. 그러나가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불가능의 성, 난공불락의 성, 할 수 없는 영역을 다윗이 점령하였다. 다윗은 그러나를 선포했어요. 그러나 내가 어려서부터 쌓여있던 그 상처, 낮은 자존감, 열등감을 정복하였다. 제가 어려서부터 청년 시절부터 술독에 빠져서 술을 달고 살았는데 그러나 지금은 맑은 정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겨우 졸업하고 대학에 문턱에도 못 가봤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장사에 사업에 은혜를 주셔서 지금 사업을 번창하여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 성경 한 장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성경 일독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경에 깊은 눈이 열려서 말씀으로 성경으로 하나님 은혜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게으르고 정리정돈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방에 제가 들어가도 난장판이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주님께서 정돈의 영을 주셔서 정돈하여서 질서 있게 나의 삶을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나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점령하였다. 우리에게 그러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러나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안 되는 영역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난공불락이 없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뿌리 깊은 난공불락에 불가능한 성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오래된 습관, 기질, 성품, 나의 약점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견고한 성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냥 삽 들고 나가도 삽질하는 내가 포크레인 들고 나오는 여부수와 싸워도 삽 들고 있는 내가 이긴다 이거예요. 칼과 창, 화살로 무장한 여부수와 내가 이쑤시개 들고 싸워도 이쑤시개를 들고 있는 내가 승리한다 이거예요. 내 손에는 이쑤시개가 있지만 진짜 내가 싸우는 무기는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믿고 너희는 땅 밑 수로로 올라가라. 너희는 땅 밑 땅굴로 올라가라. 물이 흘러내리는 수로, 지하수로, 지하 땅굴로 올라가서 이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여서 예루살렘을 차지합니다. 이게 오늘 사무엘하 5장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래된 습관, 약점, 악한 고리들을 끊어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십, 수천, 수만 번 시도하고 도전하고 바꿔보려고 했지만 안 됐던, 그래서 이제 그냥 방치하고 놔두고 있는,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어쩔 수 없어요. 기질의 문제 이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쉽게 안 맡겨요. 그 견고한 뿌리 깊은 성읍을 놔두지 마시고 우리 이제부터 그러나 다윗처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이 어떻게 행했는지 잘 살펴보시고 다윗처럼 하시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서 여러분 차지하게 되는 역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행동할 수 있겠느냐? 이게 우리의 이제 숙제예요. 다윗처럼 행동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다윗처럼 하시고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 알고 있어요. 블레셋이 여부스 여력을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안 된다. 이거 불가능의 영역이다. 아말렉은 뭐 꿈도 못 꿔요. 안 된다. 이거 불가능의 영역이다. 히브리인 유대인 저 멀리 꿈에서도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만 번, 수백만 번, 수천만 번을 도전해도 이거 안 된다. 불가능의 영역이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안 된다. 우리 계속 해봤는데 안 된다. 해봤는데 안 된다. 해봤는데 안 된다. 이건 내 기질이다. 어려서부터 쌓이고 쌓이는 상처이다. 이건 너무나 단단한 습관이다. 약점이다. 아킬레스건이다. 안 된다. 라고는 수많은 소리가 들려올 때 다윗이 그 소리들을 무시했어요. 별거 없어요. 다윗의 어떤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은 그 소리를 그냥 무시했어요. 들어도 못 들은 척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수많은 소리가 들려와요, 여러분. 그 소리들을 무시하시고. 난공불락의 성이다. 무시하세요, 여러분. 불가능의 영역이다. 무시하세요. 이거 안 되는 거다. 무시하세요. 기질이다. 이건 오래된 습관이다. 못 들은 척 무시해버리세요. 무시해버리셔야 돼요. 못 들은 척 무시해버리셔야 돼요. 막 비웃고 조롱하고 눈 본 사람이 나가도 너 좀 이길 수 있다. 다리 저런 사람이 나가도 너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무시해버리고요. 다윗은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했어요. 다윗이 해야 될 일이 뭐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기 원한다면 다윗이 해야 될 일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갈까? 물이 흐르는 지하수로가 있어요. 땅 밑에 땅굴이 있어요. 땅굴로 올라가자. 지하수로로 올라가자.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싸우면서 우리가 이길지 질지 이건 다윗의 고민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모든 소리를 무시하시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흐르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섭니다. 느헤미야도 다윗과 동일하게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도 다윗과 동일하게 무시하시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건축,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데 다음 주가 우리 헌당을 위한 헌신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시고 우리 헌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 건축,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데 산발랏 도비아 수많은 불량배들이 안 된다.
성벽 재건 안 된다. 성벽 재건 해서는 안 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요. 회방하고 방해하고 뭐 위협하고. 우리 한번 만나자. 만나서 우리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보자. 라고 만나자, 이야기하자. 수많은 제안들이 있는데 느헤미야 안 만납니다. 이야기, 말도 안 섞습니다. 그냥 무시해버려요. 산발랏 떠들어봐라, 회방해봐라, 위협해봐라, 뭐 거짓말에 퍼뜨려봐라. 그냥 무시해버려요. 무슨 말을 해도 들어도 못 들은 척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합니다. 그게 성벽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성되잖아요. 무시해버렸어요. 산발랏이 얼마나 떠들어요. 도비아가 얼마나 회방하고 거짓말하고 말로 퍼뜨리고 수근수근 정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산성을 쌓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저 나쁜 짓을 하고 있다라고 거짓말, 음해, 모함 정말 수많은 말을 쏟아낼 때 느헤미야는 그냥 무시해버려요. 들려도 못 들은 척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이게 다윗의 승리였고 느헤미야의 승리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랬어요. 사탄이 광야에서 세 가지로 시험하잖아요. 성 위에서 뛰어내려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나에게 절을 해라. 예수님 그 말에 휘말리지 않고 그 모든 사단의 말들을 무시해버렸어요. 딱 세 마디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산다. 그냥 그 사단의 소리를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절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주님의 길을 회방하고 가로막을 때 예수님 베드로의 그 인간적인 충언과 같은 그 모든 말들을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한마디로 사탄아 물러가라. 무시해버리시고 예수님이 뭐 하셨죠? 가야 할 길을 그냥 꿋꿋하게 걸어가셨을 뿐이에요. 그 모든 소리를 무시하시고 해야 할 일들을 집중해서 했을 뿐이에요. 다윗, 느헤미야, 예수님,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승리하고 그 정복할 수 없는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있던 비결은 하나예요. 이야기를 가려서 들었어요. 들어야 될 이야기와 듣지 않아야 될 이야기를 구분하셨어요. 외부에서 나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내부에서 수많은 생각의 목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수많은 감정의 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의 음성은 듣지 않으시고 그 부정적인 감정의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세요? 왜 주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그 부정적이고 나쁜 그 어두운 이야기의 귀를 쫑긋 세우시고 그렇게 빠져버리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표정과 움직임과 삶이 그냥 어둡게 그렇게 흘러가 버리세요? 들어야 될 이야기와 듣지 않아야 될 이야기를 다윗과 느헤미야와 예수님과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가려서 들었어요. 무시해버렸어요. 무시해버렸다고요. 어제 사남전도가 이제 야구 배팅장에 가서 야구 그 배팅 경기를 했어요. 사남전도 회원들 야심차게 카드에다가 엄청 많이 충전했는데 한 배팅 2번 하시더니 얼굴 빨개지고 힘들어갖고. 근데 배팅을 할 때 처음에 몰랐어요. 배팅을 할 때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는 딱 카드 키를 누르고 한참 기다려도 공이 안 나와요. 나중에 보니까 버튼이 있더라고요. 버튼을 이렇게 탁 누르니까 공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거 내일 설교할 때 써먹어야 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단이 대적인 원수가 오래된 습관이 나쁜 약점들이 우리에게 막 쏟아붓잖아요. 그때 버튼 한번 누르세요. 조용해 버튼. 조용해 버튼 누르시는 거예요. 음소거 버튼. 내 안에서 감정과 생각과 막 쏟아질 때 음소거 버튼 누르시는 거예요. 조용해 버튼 누르세요. 조용해 그 소리를 다 무시해버리세요. 음소거 그 소리 다 무시해버리세요. 듣지 말아야 될 모든 나쁜 부정적인 인간적인 육신적인 소리들은 음소거 조용해 무시해버리시고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그 일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승리의 비결, 그 크고 견고한 뿌리 깊은 여부스 산성, 예루살렘 성을 차지한 다윗의 비결이에요.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두 가지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른 편에서는 넌 안 돼, 못 돼. 너의 실패. 너 지난번에도 실패했잖아. 너 그 지난번에도 실패했잖아. 너 그때도 안 됐잖아. 너에게 그건 안 되는 영역이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의 싸우는 무기는 모든 견고한 질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음성이 들려오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 너 안 돼, 못 돼, 할 수 없어. 넌 번번이 실패했잖아. 이 두 가지 음성이 들려. 어떤 걸 듣고 어떤 걸 듣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가르쳐 드려야 될까요? 뭘 무시하고 어떤 것을 음성을 눌러야 되겠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모든 견고한 질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에 혹시 음소거 버튼 누르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르시고 이쪽에서 넌 할 수 없어, 안 돼, 못 돼, 넌 불가능해, 너 지난번에도 실패했잖아. 이것도 크게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쪽 거 음소거 버튼 누르셔야 돼요. 무시해버리셔야 돼요. 들어도 못 들은 척 그냥 흘려보내시고 지금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에 집중할 때, 들어도 못 들은 척 할 때 주님이 새로운 음성,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새로운 마음. 야, 길이 없으면 땅 아래로 가자. 그리고 보니까 지하 수로가 눈에 보여요. 땅굴이 눈에 보여요. 수로로 올라가라. 수로로 올라가라. 수로로 올라가서 여부산성과 싸우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새로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블레셋이요, 땅 밑으로 올라갈 건 상상도 안 했어요. 아말렉이 땅 밑으로 들어간다 생각도 못 했어요. 어느 누구도 땅 밑으로 올라가서 그 산성 꼭대기에서 전쟁을 치른다 생각도 못 했어요. 뭐 공성전이라든지 기타 등등 수많은 걸 생각해 봤어도 이런 건 생각 못 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생각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생각이 들어도 못 들은 척 무시하고 음소거 누르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했더니 주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주님의 지혜, 완전히 새로운 주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 다윗의 마음에 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결정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시하시고 버튼 누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시고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알코올 중독자 형제는요,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라서 알코올 중독자들은 대부분 다 그 얘기예요. 이상해. 레파토리가 비슷해요.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서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이 내력이라서 저도 그냥 알코올 중독이에요. 이게 수도 없이 시도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제가 새로운 걸 결정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 안 된다라고 한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음소거하고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알코올을 끊는 일에 집중하고 묵묵히 걸어가면서 새로운 지하 수로 땅굴이 보였어요. 제가 혹시 술집에 들어가거들랑, 제가 혹시 술잔을 건드리기도 하거들랑 제 뺨을 그냥 갈겨주세요. 그냥 제가 술집 근처에만 가도 제 뺨을 그냥 갈겨주세요. 한 사람만이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직장 동료들, 친구들, 자기 가족들 모든 사람에게 다 얘기를 했어요. 진짜 갈겼는지 안 갈겼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술집 근처에만 가도 제 뺨을 그냥 철석이 아니라 그냥 갈겨주세요. 이런 생각은 누구도 못 해봤어요. 근데 이런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시도가 그 알코올이라고 하는 견고한 성을 정복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자매님은 그냥 습관적으로 걱정이 많아요. 습관적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이 자매는요, 지금까지 자기 인생, 여러분은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분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건데 성경을 암송하셨대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성경 암송. 우리 심상미 집사님께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지난주 수술하시고 퇴원하셨는데 목발직골 예배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암송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 심상미 집사님이세요. 말씀 암송의 은혜가 삶으로 열매가 되기를 우리 축복합니다. 성경 암송을 시작을 했어요. 근심이 떠오를 때 암송한 성경 구절이 같이 떠올라요. 여러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이쑤시개 하나 들고 나가도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견고한 성을 반드시, 그러나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더라. 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설교 초반에 얘기했던 이제 그 말만 하면 말 실수하고 엎어지고 망가뜨리고 관계가 엉망이고, 어젯밤에도 말로 그 친한 사랑하는 친구,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피터라는 친구가 말이 성급한 베드로예요. 가만히 생각해, 베드로, 피터가요 진짜 말이 많고 성급한 친구예요. 말로 예수님 시험 들게 해서 양마야 사탄아 이런 소리 들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 모른다 저주하고 욕한, 말로 다 실수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로 실수하던 그 성급한 말이 앞서던 피터, 베드로를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이 말로 실수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견고한 진리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사도행전 2장 이후로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세우셨어요. 그 조라고 하는 친구, 직장생활, 번번이 되는 것보다 다 실패. 조가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이 아버지의 가업을 승계한 사람 아니에요? 형들에게 밀려나서 쫓겨났어요. 새로운 직장 보디발의 집에 취직했지만 여기서도 여러분 고소당하고 재판받고 실형,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는 일마다 다 안 된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우리 싸우는 무기는 모든 견고한 진,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안 되는 거야.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아버지의 능력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혼에 관한 전문가. 이 자매는 누굴까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돼. 관계가 안 돼. 여러분, 뭐 말이 안 돼. 뭐가 안 돼. 이 모든 강력한 대적,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매에게 임해서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최초로 전한 선교사가 누군지 아세요? 사실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최초로 전한 선교사는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최초의 선교사가 된 거예요. 이 모두가 다 그러나 말로 실수하던 베드로가 그러나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좀 직장생활에서 번번 실패하던 요셉이 그러나 위대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결혼생활에 실패하던 그 여인이 그러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나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이러면 약점 있죠? 오래된 습관들이 있죠? 끊어지지 않는 고리, 내가 알고 있는 내 삶의 영적인 믿음의 어떤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 이것을 끌어내고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삶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저와 여러분 하늘바람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